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기다림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유대인들의 그 눈물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오페라 노래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게 있지요. 베르디에가 작곡한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에 나오는 한 곡조인데요. 나부코, 그러니까 일본 노래인가 일본 작품인가? 아니죠. 나부코는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한 오페라, 거기에 한 대목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거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언덕 위로 날아가라. 훈훈하고 다정하던 바람과 향기롭던 나의 고향 요단강의 푸른 언덕과 시온성이 우리를 반겨주네. 오 빼앗긴 위대한 내 조국, 오 절망으로 가득 찬 소중한 추억이여, 예언자의 금빛 하프여 그대는 침묵을 지키네. 우리 기억에 불을 붙이자 지나간 시절을 이야기해다오. 예루살렘의 잔인한 운명처럼 쓰라린 비탄의 시를 노래 부르자. 이 고통을 참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 주시리라. 이 곡을 직접 이 시간 한번 들어보면 좋은데 자칫 저작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들어가서 찾아보시든, 아니면 제가 오늘 아침에 속장님 단체 카톡방에 이 곡을 제가 공유했는데 속도원들에게 서로 공유해서 함께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왜 완전이란 말을 굳이 쓰느냐 하면 그 이전에 1차, 2차에 침공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간 전력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1차 때에는 왕족들과 귀족들이 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요. 2차 때에는 용사 7,000명과 대장장 1,000명이 끌려가게 되고 유다의 유력한 자들이 무수히 끌려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학사 에스라가 있었고 또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1차, 2차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는 거의 폐허가시다시피 무력화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 다음에 왕이 된 자 시드기야인데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꼭두가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참으로 우둔하고 어리석었음을 보게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계몽되어서 그릇된 정책을 펴게 되고 결국 그것이 유다의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정책이 뭐냐? 친애굽 반 바벨론 정책이에요. 에레미야가 그토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호소했음에도 친애굽 반 바벨론 정책을 펴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멸망의 화를 불러오게 되었다 하는데, 시드기야 왕 9년 차가 되었을 때 제3차 공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30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닫아두고 버티다가 결국은 성이 무너지고 함락됨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성전까지도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리고 그때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성 예배 기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때에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사슬에 끌려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 옥에서 평생 있다가 죽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참상이 얼마나 혹독했느냐 하면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성에 에워싸여 있을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린 자녀들을 잡아먹었대요.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을 만큼 그렇게 혹독한 종말을 맞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멸망은 이미 예고되어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완악함과 개역함을 보시고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누차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음에 대한 얘기인데, 에레미야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악행으로 인하여 멸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멸망하느냐? 바벨론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불같이 사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힘으로 결코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멸망의 화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북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러나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 북방 민족과 특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그들을 징벌하시게 되었는가 하는데,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에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때부터 어떻게? 무려 23년 동안 내가 누누이 외치고 경고하고 그랬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고 결국 이렇게 너희가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을 멸하시면서 그 이전에 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시게 되었는가 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우선 여러분, 마지막까지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징벌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너희 가운데 나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성을 용서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얼마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애타게 바라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엿보게 되는 거죠. 그를 위해서 여러분, 가장 불행하고 또 불쌍한 게 뭐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치 못하는 것,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징벌하시기보다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어질 것이요, 아멘.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와 같이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굳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멸망을 경고하셨는가? 하나님의 징벌을 경고하셨는가? 어떻게 하면 이들이 돌아오게 할까? 마지막까지도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을 멸하시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어떤 언약이냐?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시는 약속인 거예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누가? 내가 너희를 떠났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언약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징벌하시면서도 뭐예요? 내가 너희를 징벌하는 목적은 너희를 세상에 흩어버리기 위함이 아니야.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필 70년인가 하는데, 우선 그것은 징벌의 크기를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유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엄청났는가. 70년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들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70년도 부족하다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그들의 죄가 크고 악했기 때문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나의 기도에서처럼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알아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심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생각한다면 70년이 아니라 700년도 부족할 텐데, 그러한 죄인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납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으셨음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를 멸망케 하시기보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비로소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자랑이 없다 하셨느냐? 그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나아가는, 그 사랑 안에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여러분, 그 70년이 참 회개의 기간이 됨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참 회개를 이루게 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남은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처럼 70년을 용광로 속에서 거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직 그것만이 참된 축복이 되기 때문인데, 왜냐? 그렇게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세워진 자들의 부르짖음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아멘. 나를 만나리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돌아올 때도 어떻게 돌아? 내가 너희를 모아가지고 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개가 돼야 하느냐? 온전한 회개가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세워져야 하는데, 여러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때,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때를 준비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70년 동안 그들을 바벨론 가운데서 있게 하셨느냐? 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하셨느냐? 그들의 회개를 온전케 하시려고, 그래서 정결케 하시려고, 여러분, 그들 정금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처럼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 축복의 때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 회개를 이루고 남은 자로 세워질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인데, 본문 1절에 그 대답이 있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을 기억하는 것, 시온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시편 126편 1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보내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이지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반드시 이런 축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눈물이 돼야 하는가? 첫째로 참 회개의 눈물이죠.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느냐? 참 회개의 씨를 뿌리고 온전한 회개가 되기 위한 눈물, 그것이 그를 구원하고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단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단계에 어떠합니까? 아직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 그런 때에 그 회개는 의지적일 수밖에 없어요. 알긴 알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그릇된 걸 고치긴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회개가 되느냐? 대충 회개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왜냐하면 내 마음이 아직 어린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는 거죠. 죄가 안 보이는 거죠. 중언부언 회개하게 되고 껍데기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름날 불현듯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감동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시면
그때부터는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밝은 빛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데 터널 같은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고, 그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더럽고 악하며 그로 인한 심판이 무서우며 그 화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는데, 우선은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돼서 회개하고요, 울게 되고요. 또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울게 되고, 아멘. 그와 동시에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잖아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비로소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 콧물 그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고, 왜 성령 안에서만의, 성령 안에서의 회개만이 참 회개가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늘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아멘, 성령의 충만을 힘써야 할 줄도 믿습니다. 늘 우리가 구할 게 뭐냐? 성령의 충만이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참 회개를 이루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가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남은 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눈물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열심, 그게 바로 우리가 뿌려야 할 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을까요? 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지 않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는가? 여러분, 여기서 시온이라는 의미는 뭐냐? 왜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느냐?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도성이 됨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하는 말은 뭐냐? 내가 과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던 때를 기억하며 울었다는 거죠.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안식일마다 온 가족이 성전에 나가 예배하게 되고, 아멘, 절기 때에는 온 동네가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게 되는데, 6월절 절기 때에는 8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전에 머물 8일 동안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걸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던 그 기억, 하나님 언제 다시 그런 은혜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까? 과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다시 그런 예배가 회복되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70년의 의미다. 그게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데,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70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바벨론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멘,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의 왕, 바사란 말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고레스 칙령이 바래지게 하는 거예요. 왜 바래지게 했다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게 고레스 자신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되어진 결과이기 때문인데, 그로 인하여 너희 유다 백성은 모두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 돌아가서 뭐하냐? 성전을 재건하라. 할렐루야. 말이 안 되는 칙령이 반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해서 에스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소설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서 딴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고레스 자신이 조서를 통해서 온 나라에 공포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뭐라고? 유다 백성들은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들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70년 후에 내가 다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처럼 강력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붙잡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참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언약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되는가 하는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예루살렘 돌아가게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무려 1500km예요. 엄청난 거리죠. 그래서 그들이 갈 때 무려 4개월 동안에 걸쳐서 거기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느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할렐루야. 그들이 예루살렘을 끌려올 때는 애통이었어요. 울부짖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기쁨인 거예요. 찬송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들이 자랑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고 말씀 재건하고 주의 오심의 때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례 요한이 있게 되고 요셉과 마리아가 있게 되고 그리고 안나와 시몬이 있게 되고 동방 박사들이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남은 자의 후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행하셨다. 여러분 요셉, 마리아 다 천사가 와서 말하고 오죠. 시몬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성령에 감동되어 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일을 행하시게 되었고 이에 시몬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남은 자의 후예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에 머릿돌 디딤돌로 쓰임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네.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인데요, 그럼 우리는 과연 누구일 것인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뒤따른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면 우리가 울어야 할 울음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회개를 이루는 눈물, 아멘. 따로 참 회개를 이루는 눈물. 또한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을 위한 눈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위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충성하며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 눈물 골짜기가 샘의 골짜기가 되고, 아멘. 주께서 힘을 주심으로 힘을 얻어 장차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거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죠. 뭐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죠? 권세 높은 사람도 아니고요. 주의 집에 사는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여러분, 그 대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대로잖아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대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통해 일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시온의 대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왜 여러분 고라의 자손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집 문지기로 있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소원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악인의 장막, 그거 기웃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고 차라리 하나님의 집 악인의 장막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가 진짜 좋은 거다, 우리가 사모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에 있습니다.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의 오심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 씻어주시고 참 회개를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세워지게 하시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흰 옷 입은 순결한 백성.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 되어서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치유하는 자, 가정을 치유하는 자, 교회를 치유하는 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때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